오늘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새벽기도 회원들과 유튜브 앞에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부활하고 성천하시는 모습인데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3시에 시장 떠나지 않습니까? 시장 떠나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그 다음에 주일 날, 그러니까 이 뭐 3일이라고 하지만도 그저 시간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날짜는 3일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그랬습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100건쯤 되는 이런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이 몸에 바르기 위해서 그런 많은 이런 이 향을 준비했지만은 그래도 너무 급하게 지금 그 장례를 치렀습니다. 뭐냐면 안식일이 지금 시작되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6월절 지금 남지 않았는데 3시에 시장 떠나는데 6시까지, 그러니까 3시간 안에 그 모든 장례를 다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내려가지고 또 염하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빠른 시간 안에 그 모든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3일장이니 5일장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그날 시장 떠나면 그날 다 이렇게 매장합니다. 날씨가 덥기도 하고 또 이 죽음을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장례가 순차적으로 잘 이렇게 아주 규모 있게 잘 처리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이 몸에 바를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발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이런 제자들이 사두었다가 지금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바라보면 향품을 왜 준비했을까? 향이 뭡니까? 이 향을 왜 향을 피우는가 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오래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사람의 그 시체에 썩는 냄새는 상상하기가 힘들 만큼 아주 고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 여자들이 향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부패되었다. 교회가 이래서 안 된다. 교회가 참 교회에 대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서는 완벽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저런 아픔, 또 저런 이 병듦, 저런 이 냄새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많이 인간들이 모이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완벽한 교회는 아무리 완벽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또 안디옥 교회 보세요. 그런 교회들은 다른 이런 어려움이 없는 하시면 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난다, 부패했다, 썩었다, 개혁해야 한다. 물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개혁하고 더 좋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음의 자세는 오늘 이게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올라갔던 이런 여인과 같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냄새나는 예수님의 몸에 향을 발라서 냄새를 좀 덜 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품을 사두었다가 그랬습니다. 오늘 냄새나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향이 되어져서 내가 향을 준비해서 오늘 하루에 몸는 교회에 이런
냄새가 아니고 나쁜 냄새가 아닌 더 좋은 아름다운 이런 냄새를 풍기면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 모든 좀 못난 부분들을 내가 채워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이 여인들의 향을 준비하는 이런 신앙을 우리 자신이 다 갖추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 아름다운 소문, 더 좋은 소문, 더 소문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무덤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는데 서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그 무덤 문이 여러 이런 힘센 사람들이 지금 굴러 가지고 이래 가지고 지금 닫아둔 곳이고 거기다가 또 그 도장까지 쳐가지고 이거 누구든지 건드리면 죽는다 하는 그런 이 표시까지 지금 다 해두었는데 누가 이 무덤 문을 굴려내리요 하면서 지금 가는데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고 들어가니까 이 뭐 돌은 굴러졌고 그리고 또 뭐 지키던 사람들 다 혼비백산에 도망갔고 거기에 천사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7절에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몹시 놀라워서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겠습니까? 다 지금 그게 여자들도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갔을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 뭐 이모도 갔고 여러 있는데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자도 갔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보면 요한복음 보면 다 갔어요. 다 돌아가는데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 옆에서 울고 섰습니다. 그래서 인기척이 있어가지고 동산 그 직인 줄 알고 좀 이 예수님 어디 시체를 옮겨갔으면 지금 내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자기 옆에 지금 서 계시는데 그걸 모르고 아마 그 동산직일 것이다. 그래서 생각가지고 인기척이 있으니까 내게 좀 이야기하세요. 그럼 내가 좀 가져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라는데 막달라가 그 지명입니다. 지명. 우리가 뭐 예전에 여자들 이름 안 부르고 뭐 마산대기, 진주대기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막달라라는 말이 지역인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 말하면 갈릴리 바다가 주먹이라고 해요. 주먹이면은 제일 위에 보다도 조금 이 서쪽이 가브나움이고 그 반대쪽 이쪽이 동쪽이 베세다예요. 베세다 광야고 그 다음에 이게 그 가브나움이고 가브나움에서 조금 더 돌아가면 이게 막달라라는 거죠. 막달라에서 기네렛이라는 곳이 기네렛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막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디베라는 곳이 디베리오스라는 곳인데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곳인데 그러니까 여기 가버나움, 기네렛, 그다음 막달라, 그다음 디베라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 꼭 기억하면 참 좋은 것이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런 곳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면 기네렛이라는 이 말, 기네렛은 하프랍니다. 하프. 우리가 뭐 이 하프 그 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 이 갈릴리 바다가 하프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 기네렛이라 그 기네렛 호수, 기네렛 바다 그러는데
지금 물론 그 이 지역 자체가 어디에 있는 호수인가 하면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라 갈릴리 바다라 그렇게 말하는데, 또 그게 기네렛이라고 하는 그런 한 장소가 있고 그 뜻이 이 하프 모양이기 때문에 하프라고 하는 이 뜻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를 기네렛 호수라 그렇게 말하고, 또 조금 내려오면 여기에 막달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막달라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막달라 출신의 이 마리아라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지명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오면 티베레우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뭘 했는가 하면 탈무드를 이렇게 수집해서 만든 곳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그 전체 큰 지역을 향해서 갈릴리 바다라 하기도 하고, 또 생긴 모양을 따라서 이 기네렛 호수라 하기도 하고, 또 그 당시 가장 유명한 그런 이 장소였던 티베리우스를 기념해 가지고 디베라 바다라 하고 그렇게 지금 그 이름을 붙였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에 보니까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이 귀신들 내 가지고 미쳐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잘 못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지금 수용소에 이 정신병원에 다 이렇게 입원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는요, 우리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미쳐가지고 옷 홀랑 벗고 막 돌아다니고 히덕거리고 산발해가지고 다니는 이런 이 여자들, 이런 남자들도 종종 보았다고요. 그게 뭐 사람 짓을 하겠습니까? 이러면 하면 이 보세요, 여자가 옷을 홀랑 벗고 막 이렇게 예전 몇십 년 얼마 전에도 한 10 몇 년 전에도 이 남포동에 그런 여자가 미친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이런 그 사람 노릇을 하겠습니까? 머리는 산발했지, 여자가 옷은 다 홀랑 벗어버리지,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히덕거리고 있으면 그게 사람 짓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멸시받겠습니까? 완전히 그러다가 막 인생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었어. 그래서 성한 사람 만들어 주었어.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있는 분이, 바꾸지 않을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가다가 잘못하면 잡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체 훔치러 온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붓기 위해서 지금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늘 여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었을까? 어머니가 계시는데, 물론 어머니가 계시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다분히 혈연적인 이런 이 사랑이 더 짙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더 할 거예요. 그렇지만도 혈연적인 사랑이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받은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최초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가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사모하는가 하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영락교회에서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받으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가서 10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지금 마리아가 앞에 또 보면 뭐 여러 마리아가 나오죠. 아마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이야기할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문 닫고 지금 슬퍼하며 울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특별히 내가 지금 3년 동안에 내 모든 직장도 내 가족도 다 이렇게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고 거기에 소망을 두었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어서 그저 끝났다고 하면
그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있어, 울고. 자,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몇 번 이야기하셨죠? 4번 이야기했습니다. 4번.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다시 3일 만에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17장에 마태복음 16장에 그런 사건이 있고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고 그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부터 높은 곳입니다. 북쪽입니다. 거기 산에 가셔서 변화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마지막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4번째는 감람산 강화. 감람산 강화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 6장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감람산에서 설교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했죠. 곧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예수님께서 시장 떠나시는데 바로 직전에 이야기했죠. 4번이나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래 죽지만은 내가 보통 사람이 죽음처럼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속의 죽음을 너희들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4차례나 하셨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꼭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누가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4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부활하시구나.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안 믿었어요. 누가 믿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이 평소에 살아있을 때에 내가 죽지만은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는데 만약에 누가 훔쳐가고 부활했다면 큰일 나니까 이거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지금 믿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믿는다고 안 믿어요. 자, 또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지요. 시골로 내려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내려가다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오늘 뭐 하다가 내려갑니까? 당신 예루살렘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당신만 몰라요? 오늘 우리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분이 그만 믿고 따랐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습니다. 당신이 그것도 모릅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다 이제 가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더 가시려고 하는데 이 엠마로 가던 사람들이 같이 갑시다. 우리 밥 먹읍시다. 이래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은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을 체험한 것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 제자들 앞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했지만은 안 믿었는데 오늘 이게 13절에 보면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 자기 동료들입니다.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어떻게 되고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참 안 믿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다른 이 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도 안 믿었다고 안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면 그는 참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어야 다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고 그게 바로 신앙이 되어집니다. 이걸 안 믿으면 이런 신앙 자체가 안 되어져요. 기독교에 부활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어집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도 부활한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은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로 나갈 수 있지.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순교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거 믿으면 우리 인생이 정말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듣고도 보고도 안 믿었는데 우리는 지금 안 보고 지금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믿고 다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는가? 이거 안 믿으면 이는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듣는데 이제 남아있는 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수없이 지금 듣고 성경에 318번이나 신약 성경에만 해도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을 믿는가? 이 말씀은 믿었기 때문에 나를 죽여보아라. 나 부활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 다시 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꼭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도일의 시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구원은 믿고 세례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저 보내지 않고 이런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잘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을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키고 또 이런 각가지의 이런 여러 가지 오늘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런 표적이 그들에게 따라가지고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여서 복음이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을 하셨다.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았던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가장 먼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이런 따르는 표적,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정 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역사도 따라서 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맡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가? 나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오늘도 나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나는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 아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 부활하여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만방에 나가서 전하되 우리의 입만 가지고 아니고 우리가 이 능력까지라도 받아서 이 능력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족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 다 주의 뜻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치유의 역사가 그 가정 속에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깊이 기도하고 돌아가는 복된 아침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